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 나라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옵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만대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 줄도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범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는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솔로몬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잘 살 때 역설적으로 그래 하나님을 가장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우리에게 특히 울산 목양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아라 이놈들아, 여호와를 알아라. 네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과연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인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지성소에다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잖아요. 하나님 억수로 기쁜 거예요. 왜? 언약의 완성이 그 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우리가 그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그 법궤의 비밀을 또 초막절과 숫꽃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그것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일어날 일이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다. 아니요. 지금 만나지 없으면 그거 갈 일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교제를 하겠느냐. 지금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이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안으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 받아서 구속곧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넉넉해야 돼요. 에덴 동산처럼 여기가 넉넉해야 된다고.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충만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저벅저벅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얘기는 세상을 걷는 거예요.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사생에 빠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고 살면 안 되고,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면 세상 빠져요. 예수 보면 안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결국은 뭐냐?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보면 그것밖에 안 와요. 그거밖에 안 온다니까. 조금 더 돈 좀 더 벌어가지고 더 잘 살아야지. 그 전부 아래 이야기, 아래 이야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허상이라고. 실상을 보라고. 실상을 놓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불경이고 불의고 간음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을 놓치면은 그럼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명의 법이 있고 선악의 법이 있잖아요. 그럼 선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법이 지배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공부로부터 이겨내지요. 그 생명의 법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을 하면은 아,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놔놓고 자꾸만 자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맨날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 무엇을 먹을까?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라. 교회 안에 이방인. 이방인들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에요.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전부 이방인이라고. 그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을 구약식으로 하면은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 우상숭배를 간음이라 그러고 음행이라 그런다니까. 그 간음하는 자는 뭐 한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그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설교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그 설교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속에 내용이 여러분들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내용은 상관없고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보내는 거는 그건 귀신 믿음이라 귀신들. 귀신들도 그렇게 설교 들어요. 잘 듣는다니까. 근데 그걸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제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 신앙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응? 다른 사람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 타고 가면서도 태풍을 만나요. 물이 들어와요. 난리가 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도 물 퍼낸다고 난린 거예요. 물 퍼낸다고 난린 거. 응? 태풍이 온다. 어떻게 하냐? 이 태풍 막아라. 못 막아요. 물 퍼낸다고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다른 물이 들어오고 또 다른 물이 들어오고 근심 하나 지나갈 것 같으면 또 다시 근심 오고 이 파도 같아. 하나 오면 또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염려 근심은 끝이 없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러잖아. 108번뇌가 어떻게 된다? 윤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은 그거 가지고 사건 가지고 싸우면 못 이겨내요. 그 사건 위에서 봐야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풍 부는 사건을 보지 않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냐? 어린아이가 엄마 품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품은 그게 산성이라, 산성. 세상에 난리가 치고 이래도 아이는 새록새록 잠들어요. 전쟁통이 일어나도 엄마 품만 있을 것 같으면은 새록새록해요. 근데 엄마 품이 아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 이래도 아이는 지옥인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오게 돼 있어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천국인 거예요. 엄마가 천국. 그러니까 엄마 안에 사는 그 아이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눈만 뜨면 누구 봐요? 엄마 보지. 엄마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귀신같이 알죠?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울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울어야 돼.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염려되지 않아 그냥.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마지막에 모든 게 안치가 됐잖아. 지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먼저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단에 서가지고서 뭐라 하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기도 속에 엄청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지혜 받아가지고 한 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왜 그러냐? 성전이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래요? 이 성전에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그럼 이 보이는 이 성전은 표피요, 껍데기요, 껍데기. 허상이라고, 허상. 허상.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성전도 날려보내서야 이런다니까. 그거 얼마나 크게 지었냐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고. 금붙이로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지었는데, 6,000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걸 도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집도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 같으면 날려보내서야 이런다니까. 이건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이 성전이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중요하다.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서 대리석 붙여가지고 예배당 지어놓으면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을 것 같으면 나가리요, 나가리.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신전신앙이지. 그 전부 우상숭배 신앙이 우상숭배 신앙 말이에요. 교회가 클수록 우상숭배는 창고래요, 창고래요. 창고라다고. 결국 뭐냐? 껍데기만 붙다고 있는 거, 껍데기만 붙다고 있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성전 지어놨는데, 성전 지었다고 끝이 아니야, 이놈아. 성전 지은 게 끝이 아니고,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너희들 속에 있어야지. 너희들이 그분을 모를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게, 오늘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안다고 해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뭐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냐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평생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많이 알고 평생 알아가서 결국 허상 속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이 실제 가서 만나는 것이,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알아야 돼. 열심히 배워가야 돼. 또 깨어지면서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배워가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마치 달콤한 사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 속에는, 이면에는 사랑도 있고 뭐가 있어요? 질투도 있고. 그럼 질투가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징계가 나타나.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징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없어요. 너 내 사랑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 뿔따구 내잖아. 왜 나를 이용하는데, 왜 때리는데? 그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그만큼 뭐냐면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깨닫지 못할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닥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진행한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끊임없이 뭐를 요구했느냐? 애굽에 있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것은 뭐냐? 땅의 가치잖아요. 땅의 가치.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은 그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 영적 가치로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요. 그거 들어가면 뭐 하겠냐고. 애굽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죽잖아요. 1세대들이 죽는 것이, 남자들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토탈 해가지고 한 200만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게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번 죽어간다고 지금. 쉬운 얘기로. 하나하나가 죽을 때마다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만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 애굽의 습성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 그게 하나하나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느냐? 그거 죽이러 온 거예요. 그거 죽이러 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난 날마다 뭐 해요? 죽는다 그러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뭐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죠. 십자가에 지고 오라 그러죠. 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그놈을 죽인다고. 계속 죽인다고. 왜? 그놈을 안 죽이면 우리가 예수를 계속 죽이고 살아. 계속 예수를 죽이고 산다고, 그게. 응? 그 예수를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꾸만 떡 달라 그러고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우상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우상 예수. 자기 소원 성취해주는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런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은 나가리예요, 나가리. 나가리는 뭔 줄 알아요? 흔들고 쓰리고 하고 했는데 나가리 돼버렸다.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무리 다 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심령봉부? 그래. 그러면 딱 안 해. 불교 용어는 잘하네. 아무리 잘 살아놔도 그냥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연조 자랑하지 마시라고. 예?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거 자랑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내놔야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겁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알콩달콩 사랑하고 사셔야지. 그 신앙이에요, 신앙. 지금 이 솔로몬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여호와는 상천하지를 다스리는 신이라 그럽니다. 상천하지를 다스리는 20 몇 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소리죠. 상천하지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그러니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그걸 이렇게 잘라갈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소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계시를 해줘야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만물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죠. 신성이 담겨 있다 그러죠. 그죠? 그 만물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뭐예요? 그림이요, 그림. 그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교회가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교회는 출애굽한 자들이 나온 광야예요. 광야. 여기가 광야라고 교회라고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교회 와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은 생경해요. 그런 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그러면 이 천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럼 천지는 뭐냐? 하나님을 담고 있는 뭐냐? 사진과 같은 것이에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릇과 같은 것. 쉬운 얘기로 제 사진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럼 그 사진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사진이 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진이 내가, 또, 사진은 누군데, 그걸? 내 사진이 맞아. 그런데 사진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나야. 사진은 사진일 뿐이고. 사진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렇게 된 사람이지. 정신병원에 가야 돼. 사진이라고. 그럼 사진을 통해서 뭘 보냐? 아, 이런 분이 실제 하는 분이 있지. 이 정나고이가 있지, 실제. 그럼 또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찾아왔다고 날 알아요? 우리가 안다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야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부부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떨어져 있으면 몰라. 한 몸이 돼야 알아. 한 몸이 돼야 안다니까.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를 아담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아담 속에서 나온 자를 다시 아담으로 넣을 것 같은 하와가 있어요. 아담이에요. 그거.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내하고 이렇게 있어도 내하고 깊은 관계, 이 대화 관계, 우리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 말이 그 사람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말 속에 담겨 있는 내가 있잖아. 말 속에 담겨 있는 나, 말 속에 담겨 있는 나를 알 때 비로소 나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알아요? 부부간에 서로 알아요? 몰라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나도 우리 집사람 몰라.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몰라. 왜 그러냐? 껍데기는 알아. 껍데기는 알아. 깊은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있잖아요. 육적인 일에는 되지만 영적인 일에는 대화가 안 돼. 그러면은 몰라. 누군지를 모른다고. 부부도, 여러분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배워도 알더라, 몰라더라. 몰라. 이 인간이 아주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 이 속에 아주. 그거 할 수 있는 거 없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배워가는 것도 우리 다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과 자꾸 토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잖아요. 그 말이 실상이에요. 근데 안에 담긴 내용이 실상이에요. 내용이 있죠. 그냥 말만 들어가면 안 돼. 내용을 받아가야지. 아멘? 그 로고스와 레마라 그래.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내용이 있어. 그걸 생명이라 그런다고. 그걸 영이라 그런다고. 그걸 담아갈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들었다. 듣는 거 듣지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고.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까지 와야 돼. 내 것까지 돼야 돼. 그래야 설교를 들은 것이 돼버려.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가. 그냥 가. 뭐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결국 맨날 들어도 늘 그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질 않아. 변하질 않는 이유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일날이니까 왔다 갔다. 그게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제사 지낸다니까.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니. 그 뜻을 모르면 얼마나 이게 무서우냐고. 하나님이 누구랑 싸웠어요? 애굽에서 싸웠어요? 건져놔놓고 싸웠어요? 여기가 좀 피 튀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덤이라고 여기. 하나님 다 죽인다니까. 언제까지 죽여요? 40년까지, 40년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까지야. 남겨놔요. 다 죽여요. 사거리 다 죽인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는 지도자를 들어가고 그 갈렙은 거듭난 자를 상징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참 재미있는 것이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은 육으로 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예요? 그게 영으로 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안에서 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전부 못 들어가. 하나도 못 들어가. 하나도 못 들어가. 육은 절대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해. 가가지고 또 천국에 가가지고서 또 육으로 달라면 어떻게 하는데? 안 준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를 주느냐? 만나를 줘요. 만나. 그 만나는 그냥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너희에게 생명이라고.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맨날 이것이 무엇이냐.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왜 이러는 것 같아? 똑같이 그렇게. 그 만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몰랐잖아. 그 실체를 몰랐잖아. 그럼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육은 절대로 몰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난 사람이라만 알 수가 있어. 그게 갈렙이라고. 그걸 새 언약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알아진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내리더라, 그치더라.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는 또 만나 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과 뭐 하느냐? 동침하고 사는 곳이에요. 동침하고 사는 거. 그게 가나안 모습이라니까. 가나안 모습.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교회 와서도 자꾸만 뭘 달라고 그러냐? 만나 달라고 그런다고. 만나 달라고.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배워가야 돼요. 면밀하게. 그냥 덜렁덜렁 교회 왔다가 왔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교회 누구 만나러 왔어요? 여기가 이 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겉으로 난 것이 편의적으로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지켜보고. 그렇게 상천하지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감찰한다 그래요. 감찰. 감찰이 뭐예요? 늘 지켜보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그걸 내가 늘 그러잖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 올 때 하나님이 있고 교회 떠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돼야 돼. 동행이 돼야 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거기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그걸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 감찰이라는 이야기는 뭐 한다? 전후좌우를 시편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시편 기자가 감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139편을 한번 봅시다. 139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겠는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정한 책에다 기록을 해놨대. 기록을 해놨대. 이 얘기는 곧 뭐냐?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하늘 꼭대기 올라간데도 거기도 숨을 수고. 왜? 거기는 하늘 꼭대기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저 바다 깊에 들어간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왜? 상천하지에 홀로 계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피할 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감찰이라고. 감찰.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감찰하면 좋겠다 나쁘겠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감찰 당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감찰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감찰하고 불친다고 하면 하나님 감찰 안 하고 아니라니까.
이 감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찰을 하도 나쁜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돼 가지고서 하는 걸 봐가지고 우리가 이 감찰을 싫어하지, 실제 감찰은 좋은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 권보미 이태걸 집사님이 정담이를 뭐 한다? 그거요, 그거. 감찰이란 것은 어미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게 그게 기쁜 일이지. 우리 정담이가 왜 나를 감찰하는데 날 보지 마 이렇게 하거든 어떻게 하겠는데? 지가 살 것 같아요?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찰당하는 게 너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한다 그럴 것 같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꼭 우리 그러잖아요. 뭐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 뭐 잘했을 때는 하나님 안 보고 있냐? 하나님 보고 있죠? 그 못된 짓을 했을 때는 아, 하나님 이걸 못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애써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때 삭제시키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나쁜 짓 할 때는.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보고 있고, 좋은 짓 해도 하나님 보고. 아니, 인간에게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지. 그게 잘했던, 뭐를 착하게 살았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못나게 살았다고 해서 기죽지도 말고, 그 인간이라니까. 어떤 인간이 나예요?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가 있어요. 어떤 놈이 지킬이고 어떤 놈이 하이드예요? 그 둘이에요? 한 놈이에요? 한 놈이라니까. 우리가 지킬이 되기도 하고 하이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 같기도 하고 둘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그걸 못 봐요? 두 사람이 다 있어. 우리는 필요하면 내놓는다니까. 배를 내놓는다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발당한다니까. 고발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감찰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신다고.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서부 깽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특히 미국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 범죄자가 차 타고 도망가는데 위에서 싹 지나가도 헬리콥터 뛰면서 포위됐다, 도망가지 못한다, 포위됐다 해도 걔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언제까지 가요? 차가 고장 날 때까지 가잖아. 차가 고장 날 때까지 가잖아. 인간이 그렇게 악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 감찰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감사를 몰라. 꼭 우리가 나쁜데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맞지요? 감찰하면 좋지 않아요?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감찰이 썩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 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못 반 척 했어. 근데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다 뭐 깔끔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발레 하잖아.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발레가 되잖아. 발레리나가 되잖아. 발바닥 전체 밟으면 안 돼. 여기만 이렇게 밟아가지고 다녀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고. 감찰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잖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신앙과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불신앙이에요. 뭐 나쁜 짓 해서 불신앙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인간들이 행하는 이것 자체는 뭐냐? 인간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지요.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나누는 건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가 그 자체가 죄라니까.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 우리 속에 무슨 착함이 있는데, 무슨 선함이 있는데?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뭘 하냐? 이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 선을 가지고 뭐 해요? 감사해요. 자기 모가지 세워요? 자기 모가지 세운다고. 그 모가지 세워가지고 누굴 잡아요? 옆에 사람 잡잖아, 옆에 사람. 부부간에도 보세요. 조금 잘난 거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쥐잡듯 하잖아요. 남편 쥐잡듯 하고 말이죠. 아내 쥐잡듯 하고. 잘못했을 때 쥐잡아요? 잘못했을 때 쥐잡지 않아. 고자이가 되어 있지. 우리는 보세요.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건 내 기준이라니까. 내 기준.
그럼 잘잘못을 가지고서 그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악이라니까. 악이라고. 내 잘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곧 뭐냐? 선악과 사상이고, 그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그게 악이라고. 그게 죄라고. 그럼 착하게 사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착하게 산 것을 자기 의의로 삼는다고. 이런 본능적으로. 나는 이런데 니는 왜 그러냐고 하잖아.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 얘기는 지가 하나님의 심판권이 있어. 하나님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자리에 가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을 받은 놈이 되어내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그 입에서는 독설이 나가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매 주기는 열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버려진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악독이 나온다고. 악독이. 긍휼이 나와야지.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지. 결국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야, 내가 지독히도 악한 놈이구나. 진짜 내가 악한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자구나. 세상에 진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갈 데 없습니다. 나는 그냥 버려주세요. 흙으로 먼지로 버려주고 그냥 쓸데없는 거 다 버려주고 이 몸 말고 새 몸 주세요. 우리 주님의 몸 주세요. 그거 예수님 재림 때 그 몸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기대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지금 5,000km로 시속 5,000km로 오고 있어. 5,000km는 너무 늦은가?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이라는 얘기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루시아라는 얘기는 오고 있다는 얘기. 아가서에 보세요. 술라미가 저 멀리 먼지 날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신랑 온다 막 이래가지고서 말이죠. 그때부터 단장하고 이러 하잖아요. 아 신랑 기다릴 것이. 그럼 예수님 지금 오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신랑 맞을 준비는 뭐냐? 여러분 속에 신랑이 마음이 있어야지. 신랑이 그게 신부예요.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보세요. 하와에 있어가지고 죄가 뭐냐? 자기 주인을 떠나는 거예요. 아담을 떠나는 것이 죄라니까.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분리되면. 시온 얘기로 분리된 것은 이건 이혼당한 것이야. 이혼당한 거. 그럼 누구 만나요? 뱀 만나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와는 뱀과 가늠한 거예요. 가늠한 거. 이걸 통일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피가름 원리로 쓴다니까. 그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간음을 했다니까. 간음을 당할 것 같으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혼을 시키면 쫓아내야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는 거예요. 축출하는 거. 쫓겨날 수밖에 없어. 응? 그 간음하는 년을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하와의 그 잘못 때문에 애꿎은 누가 죽어요? 희생양이 죽었잖아. 흠없는 양이 죽었잖아. 아담은 여자 하나 잘못 때문에 그게 했다니까. 왜 그러냐?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곧 뭐냐?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뱀하고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도 쫓겨나가지고서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생각이 딸로 가 있어. 교회 안에 와서도 생각이 딸로 가 있어. 그러니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 정체성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 사랑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이 땅에서 뽕팡지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세토록 찬송한다 그러죠. 찬송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까발려가지고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들 하는. 그러면서 뭐 하냐? 계속 뭐 하냐? 덮어주는 거예요. 신랑이 덮어준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일을 한다고. 그게 의의 세마포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엇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응? 여러분들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성막 지어놨고 위에 뭐를 덮지요? 덮개를 덮지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 그 덮고 있는데 그 안에, 성막 안에 볼 것 같으면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때 광야에서는 죄인들의 증거물이 담겨 있잖아요. 죄인들의. 그걸 지금 예수님이 덮고 있다니까. 이렇게 덮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그 모습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죄만 지고 사는 거예요. 죄만 지고. 그럴 때마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덮고 살아. 덮고. 주님의 그 덮으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걸 깨달으셔야 돼. 세상에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또 죽으셨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응? 그걸 잊지 말란 얘기예요. 잊지 말란 얘기요. 응?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걸 언제까지 길이라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늘 내 몸에 새김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념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라. 현재화시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느냐?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 어? 일생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는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는 하나님이고, 지켜보는 하나님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다 간섭한다. 이거는 좋은 이야기라니까. 좋은 이야기.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어. 귀찮게 여긴다니까. 그 귀찮게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응? 인간은 죄를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양심은 불의하면 숨고 싶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온다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뭐가 찝찝하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는 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온다니까. 양심적으로 그게 와. 응?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신자는 그것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아이고 또 잘못했네. 그게 맨날 뭐 하느냐. 내가 이런 자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우리가 고멜이에요. 고멜은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제비 만나러 가지요. 틈만 나면 제비 만나러 가. 그럼에도 호세아는 끝까지 찾으러 가잖아. 그 호세아가 누구예요? 호세아 이름이 히브리 말로 하면 같으면 예수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고멜처럼 틈만 나면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간 걸 그래. 세상이라는 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잊고 사는 게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강해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강해요. 불순종하지 하는 법이 강하다. 이게 선악의 법이라고 써요. 생명의 법보다 선악의 법이 훨씬 강하다니까. 광해. 우리는 그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있어. 그러면서 뭐를 배우겠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긍휼로 살고 있고 내 사랑으로 살고 내 용서로 살고 있는 거 그거 아니?
네가 살고 있는 바탕 위에는 내 아들의 희생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다시 말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가죽옷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 그 가죽옷 벗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뭐를 가리려고? 수치. 그 모든 수치를 가죽옷만이 가려줄 수가 있어. 가죽옷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뭐냐? 맨날 죄짓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더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쪽으로 자라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 자체가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도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면도 내가 지금 또 뻔뻔스럽게 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지. 예수님 자체가 화목제물이니까. 그렇게 화해해서 자기 양심의 법을 넘어서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조금 잘못했다 기주가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게 그게 불신앙이고.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넣을 건 아무것도 없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인간의 행위는 다 배설물들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다 배설물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밖에 없어. 그 아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그늘에 걷는 거예요. 그늘에. 우리가 주님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늘에. 근데 우리는 그 그늘을 벗어나려고 그래. 하와처럼. 누구를 벗어난다? 신랑을 벗어나면 누구 만나요? 뱀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뱀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뱀이 멀리 있다, 그 옆에 있다. 지금도 오라 그런다니까. 뭐 입고 하얀 흰 양복에 백구도 신고 말이죠. 2대8 가르마 탁 가가지고 왔어. 이렇게 온하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우리 신랑은 우리 때문에 희생당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부담스럽거든. 매 희생당한 그 예수를 보니까 부담스럽거든. 그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부담스러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양심의 법조차 이기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가죽옷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는 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거 벗는 것이 불의예요. 근데 다 불의야. 다 벌거벗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뭐예요? 벌거벗고 있잖아.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 상태를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갔다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입혀주지, 다시. 세마포를 입혀주잖아요. 그 세마포가 누구냐?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이걸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 윤리 도덕을 잘 사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창녀라니까, 창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신앙. 그게 상천하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이야기예요. 둘째 보시죠. 다시 본문 돌아가가지고서, 자, 23절.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 이제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관계가 뭐냐?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를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결혼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혼과 결혼 이것이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언약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니까.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내가 이렇게 할게 하는 거.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혀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해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적용 대상은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지금 어디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다니까. 죄 아래에 있다니까. 죄 아래 있는 자를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셔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양자죠. 양자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 아닌데 누구 안에서 양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로 나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나아졌다니까. 예수로 나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양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양자. 그 양자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독자적으로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걷어내면 안 된다니까. 그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때로는 우리를 낳아주신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바람이 그건 거예요. 내 아들 떠나지 말라. 내 아들 떠나. 왜? 너희가 거기 그 아들 안에서 나왔고, 아들 안에서 생명을 받았고, 아들 안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어놔 놓고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아와 가지고서 네 손에 피를 묻어 가지고 성전 짓지 말고 성전 지을 거 준비만 다 해놔놓고 이 성전은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지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지금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절 보세요. 밑에 절 25절을 보세요. 25절. 자, 24절 25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게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기 치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지금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 하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네가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는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보세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재료를 가지고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지었잖아.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거하는 집은 그 아들이 짓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딱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다. 강도들이만 오긴 구열이다. 강도들만 우긴거리는 거예요. 강도들만 우긴거리는 거예요. 그 강도는 뭐 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같으면 강도가 뭐 하는 짓이에요? 옷을 뺏기고 때려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거짓 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구약의 율법의 종들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냐? 백성들을 그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옷을 다 뺏어버리고 말이죠. 다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왜 왔느냐?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성전 만들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아진 자들,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럼 그 성전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 안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러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한, 아버지와 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것을 약속한 것을 그 아들이 짓는다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이 되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솔로몬은 누구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금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곧 뭐냐?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이고 그 성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켰듯이 이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죠.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하는 전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신 분이,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화목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화목하는 것이지. 집에서, 집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가 하하호호하고 사는 거예요. 싸움박질 하는 것이 아니고 하하호호하고 사는 것이 가정이라니까. 세상에서는 싸움박질을 했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뭐를 누려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평화를 누린다, 가정이 더 무섭다. 가정이 전쟁터잖아. 한참 잘못됐죠. 가정이 전쟁터가 된 원인이 뭐겠어요? 세상 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가치가 들어오면 전쟁터가 돼버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농사지어가 먹고 살 때는 그때는 하우에서 그때 그래서 너무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자식들 12명씩 14명씩 낳았다니까.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서 밤만 되면 할 일이 없어. 자식 만드는 일 하는 거예요. 자식 만드는 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금슬이 좋아. 근데 지금 잘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각방 쓰자. 왜 그러냐? 세상 가치가 들어오니까 모든 걸 세상 가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랑도 내인테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은 신랑인데 돈 안 줄 것 같으면 불닭을 하는 거예요. 왼수예요, 왼수.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아.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느냐? 불화가 돼버려. 불화가 돼버려. 그건 가정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전 만드신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찍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정과 욕심, 그거 있으면 네 불화한다. 이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사랑의 상대가 아니고 조건으로 따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불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세우셨는데 성부께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운 것을 성자가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성자가 행한 그 일을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작가와 같아. 작가와 같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와 같아.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아버지께서 써놓은 그 시나리오를 이루어 가잖아요.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꼭 뭐 같으냐? 감독과 같은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연출자와 같아. 감독하시는 분이라. 그럼 성도는 누구냐? 성령,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성도들 속에서 뭐 해요? 어플리케이션 시키죠. 이 일을 실제화 시키죠.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성령의 그 위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성령께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려가시죠.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럼 실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몸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젠 그걸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우리가 뭐를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히브리서 6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 아멘? 그럼 하나님이 구원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니들 이루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 우리는 섬김 받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거예요. 그 섬김 받음에 대해서 뭐 하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I love you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짜들이 지게 우리가 뭐를 섬긴다고 교회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것은 뭐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업해서 고마워서 그냥 조금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박수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행하는 것이 박수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 오는 것도 할 수 없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여기 와가지고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안 되고 봉사 충성 전 뭐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누리도록. 그래서 지나친 죄의식을 가지고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불이에요. 불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시라고. 아이들을 커가다 보면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지죠. 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가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나오지도 않고 엄마 죄송해요. 그 트러블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털어내줘야 되잖아요. 괜찮다, 넘어질 수 있지. 그러려고 세탁기 사놨다 아이가. 네 애비가 돈 벌어가지고 드럼을 사놨다 아이가. 드럼을. 왜? 네 그래도 넘어지면 옷 빨으라고 내가 드럼 배삭기 사놨다 아이가. 그게 하지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조심하면 돼. 그 조심한다고 해서 안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또 넘어져. 왜? 구조 자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넘어지지.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자가 되시 오셨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뭐냐면은 봅시다. 23절에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 지금 다윗이 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26절을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컨대 주의 종이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뭐 한다? 하옵소서 그러죠. 지금 다윗이 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하신 그 약속을 성전 완공으로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뭐냐? 비록 이 다윗의 가문이 때로는 잘못해가지고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윗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왕이, 이 왕권은 빼앗아 가지 말고 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더라도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는 이 약속이라. 그게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할 때에 내가 네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네 아들이 비록 잘못하더라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네 아들에게 빼앗지 않게 네 아들은 내가 좀 막대기를 좀 때릴 수는 있어도 그건 뺏지 않을게. 그게 약속을 했거든. 솔로몬이 그걸 지금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약속된 걸 이거 해가지고서 지금 다윗 이 성전에 모든 걸 다 완치시켜 놨잖아. 이제부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다윗 언약을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지켜달라 그래.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일구위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도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대로 비록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비록 해서 이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비록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총을 뺏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다윗 왕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 왔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내용을 허리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켜내셔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에 자빠지는데 남쪽 유다는 이 다윗 왕권을 지키는 가문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어가지고서 그 유다 지파를, 남쪽 유다의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끝까지 하나님께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매는 때리더라도 은총은 빼앗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도 기어코 그들을 다시 뭐해요? 끄집어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에 심는 일들을 했잖아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서 그럼 그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뭐냐? 육적 이스라엘은 폐해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살아왔잖아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새 언약을 그들에게. 에스겔 36장에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가지고서 그들의 법도를 그 마음속에 새긴다 그러잖아.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구냐? 유다 지파 유다. 이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지켜내신다고. 비록 매는데도 버리지는 않는다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관리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 이렇게 관리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늘 간섭을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육적으로는 좀 고달픈 거예요. 왜? 감찰하고 계시니까. 뭘 들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를 두고?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목자가 쓰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는데,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서 웅덩이에 빠진 양을 끄집어낼 때는 이거를 가지고서 지팡이라 그래. 지팡이라 그래. 근데 말을 안 들 때는 구부러진 걸 손에 잡고 길쭉한 걸 가지고 뚜드려 팬다니까 이때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된다는 거야. 막대기. 지금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들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뭐 하느냐? 징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있는데 없으면 뭐이다? 사생아라 그러잖아. 그 무엇입니다? 징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징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고. 징계 없으면 사생아라 그러니까 징계 있어야 돼. 근데 물으면 징계 없는 게 좋아. 그럼 여러분들이 징계를 안 당하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진다, 안 내진다? 안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그럼 매 맞으면서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멍에를 가지셔 버렸네. 제가 이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가 마라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간다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켜줘가지고서. 왜 예수님께 지켜주겠어요? 예수님께서 낳았으니까. 내 새끼를 어떻게 버리겠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옆구리 피 흘리고 말이요 물 쏟고 이렇게 해서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냐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나 너 포기 못해. 이 포기 못하는 이 집요함이 우리에게는 복이면서도 저주야.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잔소리꾼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잔소리꾼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를 간다? 영영 떠나가지. 끈 떨어진 연처럼 영 떠가지. 근데 끈 떨어진 연처럼 가더라도 하늘 예수님께서 자기 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기어코 찾아오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갔으면 내 같으면 영 떠날 텐데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 이게 부모의 자존심이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의 자존심 다 내려놓는다니까. 새끼들은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큰 소리 뺑뺑 치고 하잖아요. 아유, 법으로 하면 그냥 갖다 확 버리고 싶은데 그 버리지 못하고 속히면서 속썩여가면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모 자식이에요. 부모 자식. 이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가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받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러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식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 새끼 놓으면은 부모로 받던 그 사랑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원수 갚는다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 낳을 것 같으면 부모가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 자식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새끼 네 키우라 그래야 돼. 아주 코피 터지도록 키워봐야 돼. 데모하려고 그러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 못 버리잖아. 실제 하려면은 부모가 자식을 떠나야 돼요. 부모가 자식 낳으면 그때 부모가 되니까 이제부터 부모가 돼야지. 그 뭐 지가 진자리 마른자리 키워가면서 누굴 배워가느냐? 부모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 배워가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가 배워야지. 그럼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네? 부모로서 배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도 뭐냐? 이건 부모 책임이라, 부모 책임. 냉정해지셔야 돼, 냉정해지셔야 돼. 우리 정인이 시집가고, 서연이 시집가고 자식 낳을 것 같으면은 모른 척 하시라고. 그때 쌩까시라고. 니들 알아서 해, 니들 알아서 키워. 그럼 야가가지고 또 뭐 하느냐? 나 안 낳는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천국에는 없는 이 가정제도를 여기에 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에 가면 당신하고 내하고 살게. 꿈 깨라, 꿈 깨라. 거기 가면 뭘 같이 여보 당신이 있냐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다 신부인데 뭘, 거기 가서 또 딴딴딴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해도 지겨워요. 뭘 또 거기 가서 하려고. 그 새로운 파트너 만나가지고. 아니라니까, 여기서 가정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래,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나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그 덮어주신 그 속에서 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잘못되더라도 영 패하지 마시고 왕권은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아버지의 자존심이 걸린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걸려가지고서 그 다윗 집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다윗 집안의 그 영맥을 우리가 지금 맺어지고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새 언약으로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여러분들이 자녀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그 새끼 속에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흔적이 있잖아, 흔적이.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맨날 사바싸움하고 싸워가면서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니까, 역사.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솔로몬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그럼 그 솔로몬이 안 그 하나님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을 배워 가신다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왜? 장차 우리가 가서 그분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알아가야 되죠. 광야 40년은 노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옛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피 터지게 옛것은 죽어가고 새것은 살아나고 하는 그 일을 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와서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100번 잘못해도 100번 용서해줘.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깊은 이 사랑을 좀 많이 깨달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남은 여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솔로몬이 자기가 배웠던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 상처는 하지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서 그 받은 그 사랑을 또 남한테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